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또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의 이광섭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하나님 창조 세계 속의 인간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주간에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살펴봤는데요. 그 창조 세계에 담겨 있는 진리들을 찾아보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느냐 하는 질문 대신에 하나님이 이 세계를 왜 창조하셨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또 창조 세계는 보시기에 좋은 세계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을 해왔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선한 세계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생각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놓칠 수 없는 진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선한 세계가 타락했고요.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타락을 하긴 했지만 완전한 타락, 완전히 선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느냐 하면은 창조 세계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결론으로 이렇게 우리가 내렸습니다.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주이시고요. 소유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용할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청지기로서의 그러한 그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속하시는 이 땅 위에 사명을 갖고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말,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창조 세계의 일부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인간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성경적 진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부터 어떤 그런 그 생각을 갖게 됩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 자신을 규정을 해요.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주변 환경과 구별된 존재로 자신을 규정하고 인식을 하면서 이제 자라나게 되지요. 그래서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인간 사회를 우리 세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우리 세상이야 이렇게 말하고 이 우리 세상이 아닌 나머지를 우리 인생의 무대, 이 무대의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인간의 그러한 그 모습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창조 신앙을 제대로 갖게 될 것 같으면은 이와 같은 인간 중심의 세계과는
균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함께 지구를 나눠 쓰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땅으로 다 흙으로 다 지으셨지요. 땅의 흙으로 다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어떻게 보면은 땅과 하와의 이야기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흙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아담은 이 흙의 땅으로부터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히브리어 아다마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흙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 아다마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것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그런 그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같은 날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동물을 만드는 날 하나님께서는 인간도 만드셨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그런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인간의 DNA하고 침팬지의 DNA하고 살펴보았더니 99%가 같다고 그럽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창조주 앞에 있는 인간, 다른 피조물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인간의 DNA가 유인원과 1% 다르다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그 생각도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창조 세계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진리이고요. 두 번째는 창조 세계 속에 인간의 위치는 어떠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인간이 창조 세계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제자리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서지기 쉬운 흙으로 다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다. 이걸 깨달을 때 인간은 진짜로 자기를 아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깨달음이 온 건데요. 인간과 지구상의 모든 종 사이에는 가족처럼 뭔가 닮은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함께 의존적으로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진리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창조 세계에서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특별하게, 특별하게.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아주 특별하게 구별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이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말하는 위대한 진실은 인간은 창조 세계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특별한 어떤 역할을 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참 정말 특별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시편 8편 3절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참 너무 아름다운 시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특별하게 인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걸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흔히 이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은혜라고 이렇게 저는 풀어서 생각을 하고 싶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관심을 갖고 인간에게 역할을 맡기셨어요. 시편 8편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할을 맡기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하게 우리는 구별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특별한 자리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창조 세계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자리는 권리일까요? 아니면 선물일까요? 하나님에게 주신 이 특별한 일은 우리의 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편 8편 5절과 6절에서 인간의 모습을 왕의 형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땅에 속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거죠. 자, 땅에 속한 모든 피조물과 똑같은 존재, 하나님께서 간을 씌우신 왕과 같은 존재,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두 축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 두 축 사이에 어느 자리인가 우리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이 둘 사이의 긴장감을 잃어버리게 될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 균형을 잃어버리고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지요.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는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게 돼요. 첫째는 수많은 생명체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육강식이 우리 삶의 법칙이 되겠죠. 약육강식. 또 혹은 모든 종이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도덕주의에 빠져가지고 다른 그런 그 동물을 먹거나 먹거리를 채택하거나 이러지 못하니까 극단적인 채식주의에 빠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은 문제를 일으키는 인간은 지구상에 존재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해야 된다. 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반대로 인간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을 무기 삼아가지고 이 세상을 제멋대로 파괴하고 또 이용하고 그래서 엄청난 그런 그 문제를 야기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1장 26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온 땅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예?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인간은 이미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인간의 주소입니다. 그래서 생물사학자 린 화이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기독교는 세상에서 가장 인간 중심적인 종교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세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일과 상관이 없는 그와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복음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지요. 자, 성경은 창조 세계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구를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동시에 그리고 땅의 흙으로 지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지요. 자, 인간의 모습이 이러한데 여러분 인간이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 범죄가 가져온 그런 그 결과가 너무나도 엄청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대부분의 그런 그 내용들이 뭐냐면은 타락한 인간, 죄를 범한 인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창조의 핵심적인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인간에게 창조 세계를 돌보라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인간이 죄를 범했죠?
그래서 창조의 핵심 진리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 이게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인간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거닐며 동행하는 존재였습니다. 아무것도 숨길 게 없는 벌거벗은 모습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뭘까요? 저는 사랑 그리고 또 하나 관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가장 큰 이유, 그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계적인 존재, 이 관계를 통해 가지고 사랑을 펼쳐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불순종했어요. 죄가 들어와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인간 편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이와 같은 인간의 불순종과 죄와 타락을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거절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거절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 세계의 완전함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삶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생겨난 참담한 비극적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다. 그리고 이 위기를 타파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값비싼 계획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드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모든 인간이 아담과 동일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유명한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음에, 이렇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들어옴으로 온 창조 세계에 아픔이 가득해지게 되는데 죄의 침범 때문이죠. 그리고 인간은 은혜에서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게 다 떨어져 나가는 존재가 되었고 선한 관계는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창조 세계, 이 삼각관계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 창조 세계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파탄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런 관계만 끊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삼각형의 다른 모든 각도 다 문제가 생기도록 만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두 관계만 깨진 게 아니라 삼각형의 다른 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조 세계는 관계적이고 창조 세계는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죄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그 관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의 문제는 네 문제인데, 아까 삼각형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자연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창조 세계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죄로 인해서 생겨난 관계들, 문제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네 가지 관계 가운데서 주로 첫 번째 관계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타락한 이후에 그런 그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를 한번 보세요. 예? 아담이 하와를 핑계 삼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해주셨을 때에는 돕는 자, 배필로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경쟁자가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사소한 질투로 동생을 죽인 가인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가인. 예. 이게 다 인간관계의 관계도 다 결국은 깨어지고 마는 이런 그 관계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와 타락으로 인간은 다른 종, 다른 생명체, 지구와의 그런 그 관계도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인간의 노동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 보람을 가져다주는 기쁨이 가득한 수고였어요. 그런데 고통스러운 중노동이 되고 말았어요. 아담은 흙에서 나온 흙보다 나을 게 없는 탄소를 기반으로 한 생명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지구는 물론 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게 물론이고요. 예. 자, 그래서 죄의 침투는 인간의 내면을 망가뜨리고 자연계와의 그런 그 관계마저 망쳐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거죠.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게 창조 세계에 들어온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세상이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세상은 지금 이 창조 세계는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해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 영향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받는 피조물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환경 위기를 대하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환경 위기는 영적인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그러한 그 세상에서 펼치는 환경 운동하고 다른 지점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는 환경 위기는 바로 영적인 위기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속에서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을 보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어디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고칠 수 있을까? 예?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구가 고통에 빠진 것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식을 저버린 대가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인류가 지금까지 욕심으로 잘못 심어온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이제 심각한 기후변화의 위기를 지금 거두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영적인 위기로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코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기후위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과학계에서도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각성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왜 만드셨습니까? 우린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이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답을 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복습으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는 이와 같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평안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